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봄의 따스함이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화려하게 피었던 벚꽃이 꽃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보니 예수님의 냄새입니다. 다시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잠시 교회를 두고 보고 있었는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교회가요.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왕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공회원들이요. 이것 봐라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찌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가운데 교회에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도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요. 또 해당에서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는데요. 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고 보자 했는데 두고 보면 두고 볼수록 어찌 될까요? 교회는요 점점 더 왕성해지고 부흥되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과 같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이요 모세와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그래, 스데반이 붙잡혀서 이제 공회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야,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를 위해서 변론을 한번 해봐라. 네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너를 살리기, 너에 대한 판결을 하겠다 합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할 것이고 살기도 할 건데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까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요? 우리는 살기를 원할 텐데 스데반은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지만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그 조상들의 모습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찌 될까요? 저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어서 어찌 되었어요? 듣기가 싫어서 저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저들을 향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이 스데반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잠을 잔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았어요? 사울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왜 그때 잠자코 계셨을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또 그가 어떻게 해요?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이 행하는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스데반이 살아있다면 어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일꾼, 정말 일할 만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그 돌에 맞아 죽게 하셨다. 우리 생각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죽지 않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죽지 않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너무하죠. 그죠?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답답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도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시험이 들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이런 일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죠? 스데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충성되이 잘 믿은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데반을 저 돌에 맞아 비참하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고 예수님 기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되어질 모든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잘못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항상 뭐가 되어요? 옳습니다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아요. 항상 맞아요. 항상 결과는 뭘까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해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요, 괜히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를 남겨놓고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였다고요? 3,000명, 5,000명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들어왔고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한마디로 얼마나 될까요? 많은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매주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집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어디 오게 가두는데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 뭐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알아? 왜 이렇게 고생할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 사방으로 흩어져야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예?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생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어느 곳 가서 마음 놓고 편히 지내지도 못하는 그들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 안에 참 기쁜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만히 나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참 기쁨, 참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 되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또 심지어는요,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스데반과 같이 일곱명 뽑힌 7명의 사람 가운데 빌립도 어디로 갔냐면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사마리아와 유대인 간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웃 사촌이다 하면서 만나면 좋은 친구 하면서 그렇게 반가워했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수가 여인과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디를 통과하는 게 빠르냐? 사마리아를 지역을 통과하면 빠른데, 에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안 만나는 것이 낫다 해서 먼 길 삥 돌아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왔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 너 유대인이지? 오지 마. 이 길 지나가지 마.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기도해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갈까요? 저들에게 불을 내릴까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안 간에 어떻다고요? 서로 다퉜다고요. 지금 어떤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런 모습처럼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립이요.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어쩌면 도망 다니다 보니까는 어쩌면 사마리아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서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내 안에 있는 누구를 안전 변호사는 뭐 하면은 혀에 뭐가 돋는다고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눈에 가시가 난다 했나요? 그것처럼 빌립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도 내가 주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은 애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빌립도요. 누구를?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번 전했어요. 전했더니요.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또 하나님도 성령도 이 빌립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었다고 했어요. 왜요? 빌립이 저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느 누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요.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생각드는 사람 있었죠. 있죠. 그죠? 저 사람 안 믿어. 다른 사람 다 안 믿어. 누구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사람만은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얼마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대표적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대표적 사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누굴까요? 바울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을 사람 같아요? 아니요, 안 같아요. 다른 사람 다 믿어도요. 나는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죠? 저 봐요. 저희 부모님 교회 처음 나갈 때 보니까, 야, 넌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 없었어. 내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대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지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요? 또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있잖아요. 왜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저 사람 다른 사람 다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사람이에요. 어떨까요? 내가 안전해서 그렇죠. 전하면 믿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풀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 구원 받는데요.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믿지 못한다고요.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해줄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전해주는 사람 없으니까요. 엉뚱한 것 믿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요. 저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하죠. 그죠? 저 사람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절에 다니니까 안 돼. 근데요, 왜 절에 다니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 절에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찾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것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게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을 전하면은요,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을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이 잘못 믿었는데요. 다른 신 그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가짜라는 거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아서요. 그들이 다른 신을 찾은 것이지. 내가 다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 어떻게, 그들이 누굴 믿을까? 하나님 그럼 믿을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다. 여러분의 발이요. 정말 좋은 아름다운 발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늘 빌립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믿었다고요. 상종 못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믿었다. 오늘 우리의 발이요. 이런 발 되길 원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우리는 참 그 일 당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어요.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안 돼요. 나 이거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낙심하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만 예수만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 예루살렘의 성도들 잡는 것 그거를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저기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좀 써주십시오. 어떤 공문? 해당에 가서 예수쟁이를 붙잡아 올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허가증을 받았어요.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어떨까요? 사울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작자가 이제는 다메섹에까지 온대. 이 소식을 들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있을까요? 불안해졌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 오면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아마도 저들은 걱정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들 같지 않았을까요? 어려움 닥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 저 사울이라는 작자가 오는데요. 저가 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저 어떻게 하시든지 정말 이 어려움 닥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런지도 몰라요. 아마 성경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오고 있어요. 무리들과 함께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사울을. 그 다메섹 오는 도중에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서요. 갑자기 큰 빛이 사울을 비추면서 하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사울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 대답,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 그 소리에 들려오는 대답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왜요? 그 들려온 답이 뭡니까?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고요? 사울이 지금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네가 죽이는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지금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이단의 괴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유대교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는 이거 가짜인데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들을 없애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는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대가 지금 어떻게 자신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온 이유, 살아갈 이유 뭡니까? 예수 믿는 그 무리를, 교회를 참멸하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는 것이 사명으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내어 달려왔는데요. 그게 어떻다고요? 잘못됐다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어찌 될까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 전에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누구의 사랑하는 남편이 사고로 쓰러졌다. 그러는 때 뭐라고 하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또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뭐 자녀가 어찌 됐다면서 하고 그 힘없이 쓰러지는 그 모습. 여러분 보셨죠? 그것처럼 사울도요. 뭐라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내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많죠. 그런데 그것이 어떨까요?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신앙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 열심만 내세워요.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는 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안에서 말씀 위에서 서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다 하는데요. 그 성령님도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열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요. 말씀 위에 선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사울도 내 열심 내세우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그 모든 일이 어찌 되었을까요? 어찌 될까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제 난 어떻게 하죠? 이제 난 어떻게 하죠? 이제 난 어떻게 하죠?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울의 눈앞에 뭐가 생각났을까? 사울은 뭐가 생각났을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제 성경이 없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 스데반 집사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불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내 영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생각났을 거예요. 스데반이 참 그때 볼 때는 참 미쳤다 생각했는데요. 오늘 그 스데반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었던 그 일을 알 것 같아요. 결국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그 죽음이요. 이 사울의 그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왜 죽을 때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오늘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요?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요. 핍박자 사울을 만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 사울을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면서 사울을 택했어요. 이렇게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어느 누구 와서도요. 어느 누구도 와서 이 사울에게 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상 중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부를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 응답하니 하나님 준 예수님은 뭐라면 넌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다소 사람 사옥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너를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저는
저 사람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곳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고요? 어떻게 해요? 왜요?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고요? 왜 기다릴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 이 사울이 누구를 기다려요? 아나니아를 기다리는데 왜요? 그가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이 보이지 않던 눈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면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게 될 것이다. 참 가기 쉽지 않아요. 왜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오늘 이 아나니아가 머뭇거리자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는 이 말씀 따라서 어디요?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힘이 없어 저렇게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눈을 떠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잡아오게 가둘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어떻게 될까요? 그 눈에서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핍박자였던 그 사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았어요.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요.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민들레 보면은 어떻게 해요? 민들레 꽃 피면 뭐가 될까요? 뭐가 나오죠? 하얀 씨앗들이 나오죠. 그런데 씨앗이 거기에만 묻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요? 훅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얀 뿔씨가요? 흩어져 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만 머물렀던 그것이요? 어떻게 해요?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얼씨가, 흩어진 그 얼씨가 어떻게 될까요? 바람 따라 날아가더니 어떻게 해요? 그 뿌려진 곳에서, 땅에 떨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싹이 나고 또 꽃이 펴지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 사울로 인해서 일어난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다메섹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위험한 것, 참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고 여기서 끝났다, 안 된다 포기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좋은 길을 원합니다. 편한 길을 원합니다. 안정된 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참 편안하면 좋겠죠. 저도 우리 교회 참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오늘 지금 이런 모습을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때로는 성장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힘든 것으로 다가오지만은 그 힘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모든 거 어떻게 될까요? 다
우리에게 닥쳐온 그 한 가지 일만 있는 것. 아니요. 어둠 하나 보니까 하나님 다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다 맡고 계시면 어느 하나 돈 하나 톡 쪄가지고 내게 탁 튀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엄마, 하나님 이미 우리가 받을 고통 모든 거 다 맡고 계시는데도 그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닥칠 때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울,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때가 되니 어떻게 그를 부르셔서 핍박자를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자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꾸어서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요, 절망이 없어요. 왜? 그 절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좌우는 절벽이 있어요. 피할 수도 없고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런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지금도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이요? 홍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뜻 이루는데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아나니아. 이제 하나님 모든 거 다 사울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제 누가 가서 부르면 돼요? 아나니아가 가서 불러. 근데 나 못 가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주변에 많은 믿을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그 사람을 예배에 놓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실까요? 누구요? 저 사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 누구여야 될까요? 꼭 찍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꼭 찍어 보라고요. 요 손가락으로 찍어 보라고요. 정말입니까? 나인 거 믿습니까? 여러분, 나인 줄 믿습니까? 그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오늘 함께할 그 사람 찾고 계시면, 오늘 누가 나와 함께 가서 일할까? 누가 나와 함께 일할까?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실까요?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